오늘도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 깁니까?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율기서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흉년이라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 비바람을 가냘픈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이 한 여인과 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비록 어두운 밤이지만 여전히 밤하늘의 별빛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이야기로 바꾸고 갈지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어두운 시기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과 멀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 내에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한 가정의 고통과 상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룻기서의 줄거리입니다. 그들은 살 길을 찾아 나섰다가 결국에는 더 소중한 것을 잃고 맙니다. 아니, 잃지 말아야 할 것들, 아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설 때에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 자부인 오르바에게 나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이 오르바는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르바는 그녀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한 대로 이 룻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하여 그는 이방인으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엘, 이 기업 물을 자는 그들의 가문을 유업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아무개로 소개되는 사장이 나눈 이 사람은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였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갈까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다음 차례였던 이후 보아스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선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이 보아스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의 마음이 참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본인 때문에 힘들었고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또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서 뭐해?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더욱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붙드는 선택을 한나가 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그의 아들로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번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도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사귀인지 모르고 지금도 누워서 과자를 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번인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그 선택이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어두운 시기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삶이 어렵고 고달파도 축복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 평안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이 놀이동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좀 비싼 티켓을 끊고 갔는데 아무도 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 못 온 날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 아이스크림,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이 터키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이 터키 사람이 옷을 입고 이게 젤라또와 같은 이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와 그 옆에 예쁜 모양의 솜사탕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아기에게 좀 좋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물론 솜사탕도 좋지 않지만 너무 예뻤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예쁜 솜사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참 신기했고요. 손으로 막 만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기하게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 아이스크림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아이스크림의 이 아저씨가 이 아이들을 아이스크림 판매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잡아야지, 못 잡겠지, 안 돼 하면서 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다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줄 것 같으면서 막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이 아들이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특히 아저씨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뻤던 것 같습니다. 보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하게도 이 터키 아저씨가 그 아이스크림을 이 아들에게 오라고 하면서 선물로 공짜로 주었습니다. 많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맛있게 주었는데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참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이 아저씨에게 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당신은 우리의 형제의 나라입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안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였고 결국에 이 아들이 대신해서 90도 인사를 하면서 이 고맙다고 인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 나가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훨씬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훨씬이 아니라 훨씬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루키서에는 인생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저마다의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따뜻함의 루키에 묻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곳곳에 이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이죠.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요. 너 때문이라고 충분히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 말씀을 보면요, 축복의 모습들로 가득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어두운 시대를 참 밝게 살아갔습니다. 참 어두운 시대였고 힘든 시대였지만 그들 모두는 참 밝게 살아간 시대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도 참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들처럼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참 밝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를 축복하죠. 축복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기적으로 자신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나오미는 며느리와 그의 아기를 먼저 성경 2장에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의 가족들은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흉년이 들 때에 자기 잘 살겠다고, 자식 가족들 잘 살겠다고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남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이 미울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말로는요, 실패하고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꽃이다, 잘됐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나오미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향해서 나오미가 부르면서 너는 여전히 우리의 기쁨이야. 너는 여전히 실패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너는 우리의 기쁨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와 그의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하고 축복해 줍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차비 환장 불러던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어떡하십니까?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지. 막 이런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여러분 고기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뒤에서 씹어야지 제맛입니다. 그렇죠? 뒤에서 호박씨 한 바가지 씹고 까고 험담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속이 시원합니다. 할머니서 먹은 것보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시원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오늘 뭔가 했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얻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속의 사람들은 서로를 물고 뜯고 맛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그들의 온몸을 다해서 덮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는요,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는데 곡식을 까는 그 종들, 그 사람들까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까? 왜 또 노냐고, 또 놀고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왜 휴게실에서 매일 커피 먹고 있냐고, 일하지 않고 매일 커피 먹고 있고 인터넷 검색만 하고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빨리 좀 일해라고, 안 되겠다고 얼굴 좀 깎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은 수당을 못 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보아스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종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종과 노동자들도 이 주인을, 이 사장님을 함께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노사관계이지 않습니까? 참 그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아름답고 참 사람 살만 나는 세상이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밤하들은 참 반짝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손과 우리 전도회와 우리의 부서, 우리의 간전히 이웃학교를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서로를 위로하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더 잘해주려고 그렇죠. 어릴수록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룻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하찮은 이방 여인, 젊은 이방 여인을 축복합니다. 그의 인격을 진정으로 존중합니다. 진심을 위하고 염려합니다. 참 따뜻함을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축복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평원입니다. 룻이 나오미 인생에 들어옴으로써 그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덩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굴러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룻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기서는 축복으로 가득한 성경 말씀입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삿대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손가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아내와 경치가 좋은 곳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보니까 참 맑습니다라는 정보를 얻고 갔습니다. 출발 때 차에 앉아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참 바다에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요 날이 뿌옇게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해가 쨍쨍하고 날이 참 좋았는데 왜 이렇게 날이 뿌옇지 어둡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꾸미는 이야기 아니라 진짜입니다. 참 바보 같지만 진짜로 그랬습니다. 제가 선글라스 끼고 있는 모르고 날이 갑자기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보입니다. 선한 눈으로 보면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됩니다. 반대로 속 좁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모님도 어린아이까지를 다 정죄하고 맙니다. 지적할것 투성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비난이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또 다른 룻과 나오미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옳은 시기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죄보다 깊은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다가 결국 온 가족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나오미가 경험한 것은요, 왕이 없이 당한 그 시대의 아픔, 그것을 이 나오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왕이 없는 삶이 어떠한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왕의 필요성을 기다리고 왕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 박히고 그의 아버지가 그 속에 숨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큰아들은요, 늘 그는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의 가슴에 그의 마음에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율법과 정의는 있지만 사랑이 그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사장에 나왔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모습과도 동일하죠. 그러나 나오미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진 것입니다. 왕이 없는 슬픔을 알게 되었고 그런 그녀의 품에 하나님이 오벳을 맡기십니다. 그의 품에 오벳을 안겨주십니다. 그 양육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과 고통을 이겨낸 그 시대에 향한 그 사명이 놀랍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품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보아스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족보에 나오는 베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의 소생입니다.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소생입니다. 오벳은 모압 여인 룻의 아들이고 솔로몬 바세바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족보 얘기를 보시면 그 나오는 여성들은요,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문제투성이 여인들의 이름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던 리브가나 또는 사라 같은 사람들은 그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명문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죄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 인생을 돌아보면요, 금이 간 인생이었고 깨진 인생이었고 마치 쪽박과 같은 인생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치 지하연이 불가능할 같은 그릇과 같은 그들의 인생을 당신의 손으로 붙이시고 당신의 손으로 고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정말 빛나게, 정말 놀랍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루키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출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보아도 참 부끄러울지라도 우리의 고통과 죄악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깊고 큼을 믿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진 그들의 인생의 텀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은혜의 햇살의 그 빛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그 나쁜 경험조차도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실 나오미의 불행이 아니었다면 이 룻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안에서조차도 그 고통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약함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더 깊은 주의 은혜를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깊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어두운 이 시대의 이 시기를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바꾸고 갈 수 있을까요? 그 네 번째는 어렵고 고달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룻기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사 시대는 찬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찬양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찬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소견이 오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찬양하고 욕망을 찬양하며 세상을 찬양하며 사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다릅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찬양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찬양하고 쾌락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신을 찬양하는 이 시대는 망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찬양하는 세대가 있다면 그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직도 찬양하는 시대가 있기에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찬양하는 자를 통하여, 찬양하는 가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자매가 있었죠. 야곱의 사랑은 늘 언제나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요,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비로소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레아는요,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믿음의 굴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가 장사됩니다. 찬송하는 자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과 시대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 여전히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어두운 시기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주실까요? 그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위하여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그의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벳의 이름은요, 종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는요, 종으로 태어납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은 남편의 감을 이어갈 아이입니다. 불행한 가정을 섬기기로 작정한 아이입니다. 바로 보아스와 룻이 베풀었던 그 은혜, 헤세드의 결정적 열매가 바로 오늘 태어난 오벳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긍휼에 성신한 아이가 바로 오벳이었던 것입니다. 후속자로서, 종으로서, 그래서 오벳은 한 죽은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후속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 할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가장 위대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루키는 오벳 안에서 미래의 다윗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벳은 다윗의 모형이고 징검다리입니다. 루키는 갭으로 끝이 납니다. 족보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벳과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오벳은 궁극적으로 가까이 한 다윗이고 멀게는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고 구속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오벳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진짜 고엘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과 이 시대와 온 세상에 참된 오직 한 분뿐이 고일이 되십니다. 우리 회복이 이 안에 있음 우리는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왕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텅 빈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회복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가 있음을, 그분이 예수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쓴맛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만을 위해 살던 시한 인생이 누군가의 복이 되는 멋진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둠이 짙게 들어진 나오미 인생이 오늘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은 두 아들을 가슴으로 안고 가슴에 묻고 쓰린 눈물을 살아가야 했던 이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면을 통하여서 얻게 된 아이를 가슴에 품고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의 텅 빈 가슴과 마음이 주의 은혜와 위로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정의 진정한 회복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이 베레스의 계보로 시작해서 다윗을 낳은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로부터 그 족보를 보여주며 이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죽고 말았고 나오미는 태가 다쳐버렸고 결국 엘리멜렉의 기업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서 룻을 통하여 그의 기업을 이어가셨고 그것이 마치 다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서 끊어졌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인간에게서 끊어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 다시 그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에게서 이미 끊어진 것을 하나님 이어오셔서 유다의 상속자 베레스의 계보가 시작된 것처럼 엘리멜렉에서 끊어진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살린 축복이 그 가게에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모두 전에 모압 여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살고 있던, 아니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 시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끊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있고 이 축복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건강이 좋지 못하십니까? 건강하지 못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부도가 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걸음이 조금 느립니까? 그것이 더딜지라도 결국 우리 자녀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업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룻처럼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룻 이야기는 그때 그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와 그 기업을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